언제나 하나님 은혜의 영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물어보면 청소년들의 꿈 중에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이런 희망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면 몇십만 명씩 모여들고 거기에서 한두 명의 스타가 등장하기도 하죠. 또 요즘 사람들이 길에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사람을 못 보겠어요. 귀에다가 뭘 제일 꽂고 듣고 보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다니면서 하루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노래를 들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무슨 음악을 들으십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 또 위로,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움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대별로도 달라요. 10대, 20대 듣는 음악이 다르고 30, 40대 다르고 40, 50대, 60대, 70대 이 음악들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해서 나는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충 그분의 연령대, 살아온 배경, 지금의 상황, 지금의 마음의 희망 이런 것들이 진단되기도 해서 요즘은 이 음악을 가지고 음악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음악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음악을 하는 것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내용이겠죠. 노래의 주제는 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그 14절 말씀에도 보면 바위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르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사랑의 주제는 뭐냐? 소리를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들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왠지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리움을 만들어내고, 또 가을에는 지나간 시간들의 사건들 이야기가 다 뭐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영화처럼, 아름다운 시간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오늘 말씀은 이 아가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시루 하수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갑자기 노래 얘기했냐? 아가서가 뭐냐? 노래 중에 노래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우리가 매번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 이 아가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서로의 고백의 이야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요. 이게 기록이 BC 10세기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만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애타게 찾고 있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어떤 인간들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가서의 주제에 나오는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그렇게 기억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남녀의 순수한 사랑, 그것도 아주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결혼한 부부의 아주 간절하고 애타는 사랑의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녀의 순수한 사랑, 사랑의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하면 성경으로 채택되어지긴 어렵겠죠. 그런데 이 아가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택되어진 것은 여기서 아가서에서 등장하고 이 두 남녀는 단순하게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특징을 지혜 문학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혜 문학이라는 말은 인간의 경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시켜서 성찰함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이제 지혜 문학의 특징이고요. 상징적인 수법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묘사를 써서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수사법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남녀간의 사랑 중에 사랑의 가장 절정은 남녀의 사랑이 그 가장 애틋한 것을 이해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랑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부르면서 연애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그래서 읽어보면 여자가 사랑 노래를 하면요, 남자가 그걸 답가를 해요. 그래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노래인 것처럼, 저는 이 아가서를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그리워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짝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보답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 술람미의 여인에게 고백을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의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애인디게 포도원의 고메너와 소미로구나. 이렇게 아주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기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몰약의 향당이요. 이 말은 당시 그 처녀들은 늘 몸에 향품을 지니고자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향내를 품고 다니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르겠는 그가 품고 있는 향기를 맡은 거죠. 그래서 그 향기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 표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엔디게 포도원의 고메라의 송이로구나. 이 말은 당시 포도 중에 최고의 상품이 뭐냐? 그게 바로 엔디게 포도원의 고메라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고 극한 향기를 담은 거구나. 당신은, 우리가 보통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비현실적인 외모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붙이는 말인가요? 연예인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비현실적인 아주 고귀한 거로 보여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심겨질 때 그 사랑의 대상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은 최고요 라는 말을 할 때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말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여기 사론에 수선하라는 말은 사론이라고 하는 들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사론의 광야가 있는데 광야에 많이 핀 들꽃 중에 하나 같은 나,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소중하지 아니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고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꽃 중에 하나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찬송가에 보면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렇게 사랑해 주는지 난 알 수 없소다. 이 찬양이 가시죠. 알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성도가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화답발을 하는 것처럼 이 사론의 꽃, 사론의 수소나라고 하는 이 술람면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어떤 극한 사랑의 칭찬과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사랑은 아름다움으로 와지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의 사론의 넓은 땅은 그 야생화로 굉장히 덮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죠. 가장 평범한,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 솔로몬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다 내 눈에 비를 같이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냐면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고 이는 아주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장에 보면 내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내 손은 일을 많이 해서 컸는데, 그런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술람 여인에게 누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궁정 안에는 얼마나 외모가 충실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의 사랑을 보면서 뭐라면, 뭐 사랑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 저런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시기하고 있을 때 술람 여인은 그 사랑을 받아내서 어찌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나같이 이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이 고백이, 이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던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는 자신을 너무 잘합니다. 감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는데 저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많이 듣고 수많이 전파하지만, 그 복음의 가치와 감격을 깨달은 사람만 그 감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전도사로 설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사랑 근거 하나가 저에게 믿어졌고 깨달아졌고 다가왔기에, 제게 있어서 모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감사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술람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맞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게 이런 놀라운 사랑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자꾸 내 모습만 쳐다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는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또 답을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저도 부모가 됐습니다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사랑은 이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영동에 친구 목사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다 오다가 잠시 화진포 해수욕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하늘하고 파도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장면이 바라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큰딸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동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야, 너무 좋아하는 바다야, 한번 볼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딸은 그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래, 짝사랑하는 거죠. 그냥 나는 사랑해서 종고 보여지면 사랑하는 사람 보여지고 사랑하는 사람 나눠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미 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눈빛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눈빛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도대체 나는 부모에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분들은 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빛에서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사랑의 눈빛이 생각나는 거 보면서 야, 이 아가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가을에 무엇을 노래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사랑받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고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에 대한 자기의 처지를 말하게 되어지니까 10절에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그 답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간절한 사람은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늘 가까이 있고 싶고 뭔가 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가고 싶고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함께 한 목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의 사랑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한 부모로서의 삶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처럼 한 목적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가는 길에는 그렇게 사랑이 무조건 아름답고 무조건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말은 뭐예요? 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샤론의 수선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이 수선화의 한 꽃이 피기 전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긴긴 겨울에 차가움이 있었고 그 오랜 지난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꽃으로 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의 사랑의 완성과는 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과정이 포함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 사랑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죠? 사랑은 아름다움입니까? 고통입니까? 아름다움과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먹고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의 경우는 사랑을 받는 순간도 좋지만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다 보면 눈물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땀이 필요하고, 사랑을 위한 고뇌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헌신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가서의 노래송에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겨져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 중에 아가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섹스피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애하는 젊은이들에게
구원은 4월이고, 그러니까 이 청혼은 4월에 하는 것이고, 결혼은 4월에 하고 12월에 한다는 얘기 뭐예요? 청혼할 때는 봄이었지만 결혼은 곧 춤이다.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사랑이 결코 그렇게 달콤한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내에게 있었던 남편은 젊었을 때는 애인이고 중년 때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노년에는 간호사가 되어줘라, 이렇게 여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 아내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늦지막까지 띠가 되어줘라. 다시 말하면 늙어도 끊어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해라 라는 건데 참 공감이 됩니다.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맺어진 인연은 끊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주실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고, 이 말은 뭐냐면 공유되었다, 한몸 되었다,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셨는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몸인 관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의 몸들은 각각 지체라고 말하는데, 각각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소명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모으시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전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보주고 사랑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1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요즘은 1년을 돌아보면서 저를 보면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요즘 왠지 자꾸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기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얼마나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여러분의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얼마나 친밀해진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친밀해야 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탐욕과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의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눈을 돌렸다면,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사랑이 유지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포도원, 이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것이요.
여러분의 가족 간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포도원 안에 뭐가 폈어요? 꽃이 폈어요. 이 꽃은 뭘 위해서 피는 건가요? 열매를 위해서 피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달리기 전에 이 꽃을 아주 떨어지게 만든 침입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우예요. 이 여우가 뭐냐? 사랑의 방해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사랑의 꽃을 피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우리의 불신앙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이기도 한 이 여우를 쫓아내지 않으면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 사이에 무언가 사랑의 문제를 빼앗으려고 하는 여우를 잡는 그런 결단,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열매가 달리기 전까지 이런 우리의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의 영적 싸움,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받았다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올해는 또 불신앙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를 차단하는 뭘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방해하는 것 잡아라. 그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뭐겠느냐?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단절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게 뭐냐? 작은 말실수 하나하나. 그죠?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여우를 잡으라는 말은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잘못된 실수를 했으면 얼른 가서 사과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약해요. 그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 괜히 쏘리 그래서 뭐 대중가의 노래 제목이 아니고 뭐 조금만 이렇게 부딪히면 쏘리 저 사람들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조금 미안하다 싶으면 미안한 것만 너무 잘해요. 우리는 뻔뻔하게 잘못해놓고 잘못한 얘기를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누가?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실수했다고 하고, 여우를 잡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의 열매가 계속 성장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려 없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힘겹게 하는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사랑의 말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은 그것이 또 상처가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사랑의 묘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여우를 잡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있으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사랑할 때 때가 있다는 것이, 사랑은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오늘은 또 다 지나가는 내일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일 사랑하지, 다음 사랑하지 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연기처럼 지나가는 것이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의 고백에 응답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부부끼리는 이런 가을날 얼마나 가서 차로 한잔 하시면서 지난 얘기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소소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이라도 거닐면서 좀 이런저런 사랑의 노래를 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성도들이라면 성도들과도 여러분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나면 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와지만 그때는 이미 사랑한다고 말해도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선 성도들의 사랑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